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또 건강과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노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되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일체길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62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그 죄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인치심을 받았지만은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은 주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좋은 길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모든 행실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주님이여 이 코로나로 또한 이렇게 montan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주님이여 코로나의 전쟁과 또한 주님이여 우크라이나의 아주 그 전쟁과 또한 살상 무기로 아버지 위협을 하는 그 북한과 모든 주님이여 그들이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나타나는 이 현상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사랑과 통해로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진실로 이 망명되고 온전치 못한 이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되고 전 세계가 주님 품으로 들어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한국 경제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보시고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주님이여 여야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또한 온 국민이 정의와 공의로 바라서는 아버지 온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국 아버지여 그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과 또한 나태함에 빠져있는 모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서며 나눠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일의 하나님이여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이여 주의 아버지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또한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이여 우리 또한 서부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재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며 또한 모든 질병으로 아버지 약한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 심령의 아버지여 주님이여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강건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선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가 하나님이여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의 모든 처지에 있는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주의 말씀을 들고 하늘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변화받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아버지 그 씨앗이 아버지 새싹을 돋워서 큰 결실을 맺는 마음 심령의 마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오늘 또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나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과 가정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이 구정입니다. 또 구정으로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고유의 명절 중에서 가장 참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정이 다음 주일로 이렇게 딱 맞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구정인 설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도 하고 또 덕담도 듣기도 합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 받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입니까? 아니면 새해에 정월 초하루에 떠오르는 태양이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종 잡다한 미신들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까? 정확한 그 해답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복도 하나님이 내리고 저주도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갈 때 저주는 물러가고 환난과 재앙도 물러가고 고통을 주는
병마도 물러가고 눈물 흘리게 하는 불행도 물러가고 실패도 절망도 물러가고 만복이 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창대라는 말은 국어 대사전에는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창대하게 하시니라 와예 갓델레후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드셨다 혹은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심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게 하시고 심히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되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심히 창대하여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창대한 복을 누릴 가정,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어떤 가정에 주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하나님은 창대한 복을 그 가정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가정이 창대한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정확한 해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창대하여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대해지고
복을 받는 출발점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소원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행여나 어떤 가정은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믿음 때문이다.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되어져서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 가정이 크게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창대한 복을 누릴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본문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크게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상은 창대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 가정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가정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이삭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이걸 보여줘서요. 이 불신자들도요, 그걸 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바로 하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야, 참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죠. 이삭 가정을 보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삭 가정이 되어지니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요,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배가 아플 정도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이삭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다가 보니까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심이 났어요. 농사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가정이 크게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막 눈으로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은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시기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 번성하고 창대했던 원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요.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복이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죽도록 노력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고, 역대상 11장 9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주는 가정은 심히 창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건강하고 청대하고 번성하고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가정. 자, 여러분 어떤 가정이 창대한 복을 누릴 가정이 되어집니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가정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그것도 나중이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죠, 이 말씀에서. 하나는 간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간구하는 것. 간구라는 말은 기도하고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냥 기도한다라는 말과 간구한다라는 말은 조금은 좀 틀립니다. 기도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뭐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만, 간구라고 할 때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이걸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구. 근데 하나님이 장래를 창대해 주는, 점점 더 창대해지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런 복을 줄 가정은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간구하는 사람. 또 하나는 청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 또 하나는 정직.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청결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청결하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준비해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올 한 해가 가정이 형통하도록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여러분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를 전적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전적 의지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창대한 가정 만들어줘요. 미가서 5장 4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한다 일어났죠.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창대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데요, 성경 퀴즈를 제가 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고요,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걱정이 없고 축복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주시고, 환난, 질병, 궁핍,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을 주시고, 장래가 창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복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야 여러분들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니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니 물질 축복도 가정에 임하게 되고, 가정에 자녀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려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창대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창대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축복은요, 순종하고 법도 지키는 가정에 그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가정에 창대한 복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창대한 복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창대하게 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밝히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벽돌을 지켰음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창세기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했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는데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을 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가는 길을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건지 말씀 따라 안 사는 건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러니 내가 너의 가정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순종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불순종은 화를 입게 되지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를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장래가 창대해지는 복을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분수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수령이라니까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 지키면 복과 밀착되고요. 말씀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을 전장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쫙 열거하고 있고,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이런 화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또 쫙 열거를 하고 있어요. 28장 전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복과 화의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가난해도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외로워도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셔요.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우리 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흑암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길일 수도 있어요. 참 어두운 세상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빛이 되어주면 흑암보다는 광명한 가정이 되어지고 밝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험산줄령 같은 험한 길이지만은 나는 길이요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불기둥처럼 앞서서 우리들을 인도를 해 간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미래가 보장될 수밖에 없어요. 장래가 대낮처럼 밝은 미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필요할 때마다 꼭 적기에 딱딱 준비를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딱 하든지요, 그래, 말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계명 따라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 마음 중심으로 살면요, 주님이 압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의 말을 준행을 했다. 주님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따라 살렸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시골 교회 전도사 때 참 뭐 초역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 1살 2살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인데요.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가 역사가 벌써 뭐 오래 되다가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기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월 뭐 24일인지 5일인지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쳐간 교육자들이 뭐 여러 명이 되지만은 앞서간 사람들 죽고 목사님하고 몇 사람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데 그 세월이 벌써 제가 20몇 살 때, 21살, 2살 때 그 초역을 전도사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때는 뭐 목사는 귀해서요, 막 목사 보기 어려웠어요. 전도사가 설교하고 뭐 새벽 설교 뭐 그리고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생활을 한 거예요. 겨우 21살 때 뭐 요때 제가 22살 때인가 하여튼 하여튼 몇 살 때 이렇게 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하단도 만들고 뭐 아무튼 일을 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일을 많이 했어요.
기억을 남다가 보니까 그때 교인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생각해도 한 1년도 못 있었지 싶어요. 한참 일하는데 대구에 성동교회 큰 교회에서 막 스카웃을 내가 안 오려고 하니까 막 강제적으로 막 오라고 해가지고 끌려오다시피 했어요. 제가 안 오려고 자꾸 버티는데 막 목사님이 막 강제로 막 자기 교회에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동교회 거기서 이제 또 봉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얼마 안 있었지만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교인들이 잊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연락하면서 상태 장로님이 계셔요. 상태 장로님이 계시는데 내보다도 많이 어리죠. 그런데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상태 장로님 잘 계시죠? 그 안부를 묻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왜 죽었냐? 간이 문제가 생겨서 간이 안 좋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장로님 어떻게 죽었어? 그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는 장로님인데 이미 여러 해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느낀 게 참 사람의 가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나이도 없고 가는 것은 나이가 꼭 80살 넘어야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람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모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어야 물질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복을 주어 그래 놨잖아요. 복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조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미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공급을 하고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가정, 여호와를 항상 전적 의지하고 사는 가정,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창대하게 그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대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을